신실한 일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1503년 율리오 2세가 교황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가톨릭 교회의 권익을 위해서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히 예술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티나 성당의 천지창조 그림이나 바티칸의 벽화는 율리오 2세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또한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대성당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드디어 1506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성당이 완공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레오 10세가 교황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1513년이에요. 이 대성당의 건축을 위해서 막대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결국 면제권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교황의 이름으로 면제 증명서를 그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된 것이죠. 목적은 좋으나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수단은 좋지 않은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서학자 마틴 루터가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는 가톨릭 신부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몹시 깊이 생각을 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때로는 금식도 하고 또 고행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씨름을 했어요. 도대체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또 공적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겠는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결론인 거죠. 이렇게 밤낮을 고민하던 이 루터에게 이 성경 말씀 한 구절이 계시처럼 들려왔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들려와서 마침내 이 해답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어요. 루터에게 있어서는 감겼던 눈이 떠지는 것 같은 그런 상태였고, 신앙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밤새도록 그 잘못된 점을 기록을 하고 또 올바른 진리를 기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모두 95개 조항을 기록을 해서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내걸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이에요. 날짜로는 30일이지만 주일로 보면 오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이때를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루터가 교황을 상대로 해서 반기를 들고 개혁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마치 달걀로 바위치기와 같은 것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도전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새롭게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또는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지만은,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진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신실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신실한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신실한 일꾼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강해야 한다. 1절 말씀이에요. 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여기 강하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엔듀나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앵두나무가 아니라 엔듀나무 그런 말인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권능을 부여하다, 활력을 불어넣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권능을 부여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강하여져라, 그런 의미죠. 사람이 육체적인 강건함도 얻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강건함인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일꾼이 되려면 영적으로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말씀하셔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로 강하여지지 아니하고 육체적인 강함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큰 소리 치면서 자기를 앞세우고 나가게 될 뿐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은혜도 없고 덕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게 되면 이런 사람의 삶 가운데는 은혜가 있고 덕이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강하여지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강함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 마귀의 공격을 능히 막아내고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믿는 자를 넘어뜨리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그거 궁리하고 그 일에 힘쓰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마귀가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역사한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동원해서 역사를 했어요. 이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기가 막힌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되었어요.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리까 말리까? 바쳐라 그러면 매국노라 그럴 거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반역자라 그럴 거고요. 이 두 가지 대답 중에 어떤 대답을 하든지 예수님은 궁지에 몰리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명답을 주셨어요. 동전 한 입을 내게 보여라.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주니까 이것이 누구의 화상이냐? 가이사의 화상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할렐루야. 또 이 사두개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역사했던 것이죠. 이들은 부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들 7 형제가 있는데 그 큰 아들이 결혼을 해서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하고 또 아들 없이 죽고, 셋째, 넷째, 7째까지 이렇게 죽었을 때 부활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7명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너희가 오해를 하고 있구나. 부활한 다음에 천국의 삶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천사와 같이 산다는 것이죠. 그걸 모르니까 어리석은 질문을 가지고 와서 그게 예수님을 넘어뜨릴 만한 기가 막힌 질문이라고 던졌던 것이죠. 또한 마귀는 나사렛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역사했어요.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 나사렛이죠. 제1의 고향은 베들레헴, 제2의 고향이 나사렛이에요. 이런 나사렛에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그 극심한 가뭄이 있었는데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그 어려운 그 가난한 과부들에게 보냄을 받지 아니하고 이방인인 사렙다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 또 엘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고침을 받지 못하고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구원을 받았다,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너희 가운데 역사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이 나사렛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이끌고 동네 방 낭떠러지까지 가서 예수님을 밀쳐 떨어져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로 지나가셔서 피하셨다 그러죠. 보니까 은신수를 쓰신 거더라고요. 그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는데도 그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피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또 악한 마귀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역사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래야 세상 죄인들을 구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뒤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했어요.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로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두고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못 갑니다. 이렇게 가로막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이건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이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역사를 한 것이에요. 이렇게 베드로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사탄의 꼭두가시 노릇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역사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넘어지지 아니하셨죠. 넉넉히 이기셨어요. 이렇게 이기신 것은 영적으로 강해지셨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강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그 공격을 다 막아내고 능히 물리쳐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부단히 공격하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신실한 일꾼들을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 신실한 일꾼으로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하려면 영적인 힘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힘을 강건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적인 힘을 강건하게 하여서 악한 마귀의 공격을 능히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무장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48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네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348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멸망의 날 내가 곧 섰는 다가오리라.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곧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부탁해야 한다. 2절 말씀이에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기 내게 들은 바는 복음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들은 그 복음 진리를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전한다는 말씀이죠. 또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전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뻗어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부탁하라고 하는 말씀은 전하고 가르치라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 사도 바울이 받은 그 복음 그것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고 충성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신실한 일꾼은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천국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먼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죠. 또 사도 바울에게도 전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유럽에 전하고 유럽에서는 미국으로 미국에서는 또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과 일본으로 이렇게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또 전하여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을 들려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또한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여서 이 복음이 나에게 와서 막히지 않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써야 돼. 충성된 사람들은 바로 충성된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신실한 일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이들에게 복음을 부탁을 하고 전하라 하실 말씀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충성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부탁을 해도 듣지를 않는 거죠. 순종을 하질 않아요. 그러나 충성된 사람들은 부탁을 하게 되면 그 부탁을 잘 들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말씀하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주신 대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용기가 없어서 전하지 못할 때도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해요.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용기,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을 때 가능하게 되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시고 세례를 베풀라고 그러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온 천하에 다녀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주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란 말이죠. 믿는 자의 도리를 잘 감당하고 계시죠? 몇 사람만 감당하고 계시나 보네요. 우리 모두 다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말씀대로 전 세계로 흩어져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그렇죠.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은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이고요.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면서 적극적으로 돕는 이런 사람들은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거죠. 보내는 선교사, 보냄을 받은 선교사, 우리는 모두 다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며 섬기는 거예요. 지금도 곳곳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이들에게 우리가 아끼고 또 아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을 드림으로 그들을 선교 물질로서 후원하면서 돕는 거예요. 그럼 보내는 선교사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고 가까운 곳에 가서는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에 이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겠어요?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나에게 와서 복음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뻗어나가도록 이렇게 신실한 일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세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이 따라서 하죠. 고난을 받아야 한다. 3절과 4절이에요. 3절 제가 읽고 4절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신실한 일꾼이에요. 좋은 병사는 고난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죠. 여기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예요. 먼저 안식처와 같은 가정을 떠나서 규율이 엄한 군대 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벌써 고난에 속하는 것이죠. 또한 좋은 병사가 되려면 훈련을 잘 받아야 돼. 그래서 밤새도록 걷는 훈련도 하기도 하고 사격 훈련도 하기도 하고 전투 훈련을 하기도 하고요. 제 친구 목사님 아들은 이 모의 전투 부대에 들어가서 다른 부대와 더불어 한 3일 동안 계속 모의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3일 동안은 산에서 먹고 자고 그리고 싸워야 된대요.
아주 고된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된 훈련을 쌓는 그런 병사야말로 좋은 병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병사라고 할지라도 이 훈련을 쌓지 못하게 되면 좋은 병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병사가 나가서 싸우게 되면 백발백중 다 질 수밖에 없는 거죠.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고단 훈련을 잘 받은 병사는 좋은 병사가 되어서 나가서 싸우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와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영성 훈련이요 믿음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훈련을 잘 쌓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군병이 되는 사람들은 그 악한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단 말이죠. 죄악과 더불어서 싸워서도 승리할 수가 있고요, 나 자신과 더불어 싸워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구하고 싸워야 되나요?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되고요,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고요, 나 자신과 더불어 싸워야 돼. 이렇게 해서 좋은 군사가 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훈련을 잘 쌓고 승리하게 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게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기쁘게 살까? 이거보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실한 일꾼은 경기하는 선수와 같은 거예요. 경기하는 선수가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법대로 경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죠. 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자, 이렇게 법대로 경기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란 말이죠. 전에 올림픽에서 그 100m 육상 선수가 열심히 달려서 1등을 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발각이 되어서 금메달을 빼앗기고 말았죠. 그리고 금메달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망신을 당하게 된 거예요. 다시는 그 올림픽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까지도 당하게 된 거죠. 이걸 봐도 법대로 경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라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신실한 일꾼은 농부와 같다 그랬어요. 여기 농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 잘 가꾸는 농부예요. 다시 말하면 열심히 수고하는 농부란 말이죠. 햇볕이 쨍쨍 내려 쪼이는 그런 한낮에도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농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신실한 일꾼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농부와 같다. 그래서 이 농부가 열심히 수고해서 곡식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추수하게 되면,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추수한 곡식을 받는 사람이 바로 농부라고 하는 거죠.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늘의 상급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상을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이 참 크고 귀하긴 귀한 것 같아요. 제 목이 잠기는 거 보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받아야 된다, 훈련을 쌓아야 된다,
그리고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되고 농부는 열심히 수고해야 된다. 그러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훈련을 잘 쌓으시고 또 열심히 법대로 수고하면서 일을 하여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신실한 일꾼은 영적으로 강한 힘을 길러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또한 부탁한 그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훈련을 잘 받아서 또 악한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고 죄와 더불어서 자기 자신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러한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